여러분들 뭐 소리 지르고 또 박수는 보내시는데요. 표정이 저 늙은이 왜 왔대?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77주년 기념 선물 준다고 했잖아요. 선물 받으러 와시오. 이 은혜로운 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들에게 풍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 시대의 삶의 배경, 문화, 또 삶의 방식들,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개념들을 동원해서 기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시대의 언어들 또는 생각과 사상들을 미리 알고 지금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더 깨달음이 있고 깊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데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보면 메시아는 초막절에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명절 끝날 큰 날에 했는데 그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초막절 일주일 행사를 하는데 이 절기 7일 날 진행될 때는 매일 제사장인들이 금 항아리를 메고 몰려든 군중들과 함께 성전 저 밑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을 떠서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찬양도 하고 호산나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의 축제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물을 그렇게 떠다가 번제단 주변 바닥에 부어가면서 찬양하고 축제를 하는가? 그것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그 과정 광야 40년 고난과 어려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무엇보다도 광야 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물이 없는 문제.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바위를 쳐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모세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백성들이 워낙 난리치고 욕하고 뭐 돌덩이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모세가 저만큼 욱하는 성질이 있었나 봐. 나한테 그분보다는 좀 난 덜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치라고 한 거를 2번 치는 바람에 물은 2번 더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성질 부리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축제가 이 초막절 축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40년 초막 짓고 살던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은 그 시대에도 함께 하셨고 심지어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생수를 주시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었고 때마다 시마다 영적인 갈증과 어려움들을 시원케 해주시며 오늘 또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초막절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 소망을 담고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초막절 행사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의 구전을 집대성한 책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미시나에는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는 제단을 7번 돌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구원을 구하는데 그 구원의 노래가 뭐냐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이게 호산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그리고 나뭇잎을 들어서 환영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호산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시대에 유대인들은 물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이지만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고생해서 얻어지는 물, 그것은 우물물이라든지 웅덩이물, 그 사막사회에서 물을 얻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보다 유목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 며칠, 몇 달, 몇 년까지 걸리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생해서 얻어지는 물, 이것은 인간의 고난과 고통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정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우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떤 사람이 나오든 상황이 나오는 걸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꼭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원래 블레셋 살던 사람들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삭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물, 이 유목생활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짐승들 먹여야 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물을 메워버렸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고난입니다. 그 이삭이 그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지역으로 옮깁니다. 거기에서 또 우물을 샘 근원을 발견하고 우물을 팠는데 또 따라와서 메워버리고 쫓아냅니다. 그게 여러 번 일어나잖아요. 그게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고난의 이미지가 함께 붙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요? 5, 6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해봅니다. 아마 교회 나온 어느 권사님이 신랑이 어지간히 평생 맘 아프게 하고 속썩였는가 봐요. 그 왼수하고 사느라고 맺힌 게 많았나 봐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가 남편을 5, 6이 까졌다 그러니까 혼잣말로 아이고 어떤 년은 복도 많아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왼수 덩어리 자기는 못 가르치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 무의식 중에 나왔을까요? 내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물, 야곱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이요?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선조들에 비하여 인생은 짧게 살았지만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럽니다. 야곱은 진짜 험한 세월. 그 야곱의 우물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이 여인 그 인생 참 험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다시 목마르리니. 우물물, 야곱의 우물물 그거 마셔도 사람이 손대서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 하더라도 다시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물을 이해할 때 사람의 손이 고생해서 손이 다 얻은 우물물이나 웅덩이 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2가지 죄를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웅덩이를 파는 것.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웅덩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수를 차단시키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땅을 파고 웅덩이를 파서 모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 이렇게 우물이나 웅덩이는 인간의 고난과 고통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하고 사람이 고생하지 않고 거저 얻어지는 물, 이슬, 비, 소나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시냇물, 강물, 솟아나는 샘물, 이거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이 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요?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의 우물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하지 않은 물에 집착하는 군중들에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행사에 분주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의 축제를, 초막절에 물을 갖다 부어가면서 축제를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은 그 초막절의 주인 되시는, 그 초막절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괄호 밖으로 밀어넣고, 예수님이 거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들끼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행사가 장엄했을 겁니다. 제도화된 번제가 있었을 것이고, 감사제가 있었을 것이고, 감사와 기원과 축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초막절의 생명을 따르는 반석이 되셔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딸네 집에 갔어요. 그런데 6살짜리 외손녀가 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 물어보니까 엄마가, 애가 하도 그냥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보고 뭐 이거 하니까 엄마들이 좀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 그러면 너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살자. 유튜브 맘대로 보게 하고, 텔레비전 어린이 프로 맘대로 보게 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이쁜 옷도 사주고 다 하겠다. 6살짜리니까 좀 혹했는가 봐요. 금방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고민하는 거죠. 한참 고민하더니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었죠. 왜 싫으냐? 충격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방에 가면 할아버지 냄새 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남자는요, 40 넘으면 그때부터 냄새 나요. 찾아봐요. 왜 나보고만. 저요, 나름대로 깔끔 떨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샤워하고요. 라벤더 향 나는 로션도 바르고. 너 신랑들은 안 그런 줄 알아? 남자는 그렇잖아요. 남자 냄새가 나잖아요. 늙은이 냄새가. 그래요. 저요, 향수도 방에다가 해놓고 별짓 다 하는데도 애가 외탁해서 그런지 영악스러워. 충청도 사람들처럼 빙 돌려서 말 못하고 직설적으로 할아버지 냄새 난대. 여러분요, 나이 먹으면 냄새 나요. 초막절 행사, 수천 년 동안 행사해 오면서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 빼먹고 엉뚱한 짓, 거기 찬양도 있었겠고 번제도 있겠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대단했겠지만 예수 빠진, 성령 빠진 행사, 오래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도행전 19,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참 어려운 중에도 전도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파가 생겼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또 게바, 베드로파. 세월 지나고
제도화되면 문제가 생겨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 사회가 변화될 정도로,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2년 이상 열심히 전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도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분이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오면서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느니라? 잃어버렸는 게 아니에요. 버렸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거하고 버린 거하고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처럼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은혜 충만하고 대단했습니까? 세월 지나면서 제도화되고 뭐 하면서 우리 첫사랑 그러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제도화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던 중에 첫사랑 없애버려도 교회는 이끌어지고 운행되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께서 책망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려도 그 공동체는 굴러갔어요. 굴러만 가면 뭐해? 예루살렘 교회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도 뭐 조직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토착 유대인들 또 디아스포라들 갈등, 나누는 문제 가지고 갈등하고 파들이 갈라지고 교회는 개인도 마찬가지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래되면 나도 모르게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 깔끔했어요. 뭐 이 정도면 근데 이게 자꾸 넘어가더라고. 저 젊었을 때 박 목사님 못지 않았어요. 아멘까지는. 그런데 나는 내가 냄새나는 줄 몰랐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60 넘어가니까 성도님들이 외국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조그만 선물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향수, 조그만 향수를 이렇게 선물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좋았어요. 여기 향수 같은 거 안 써봤으니까. 아이고, 고마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사람들이 향수를 몇 명 해. 그러면서 혼자 생각해. 이건 뭐지? 하면서 내 몸에서 냄새 나나? 나는 내 몸새 못 맡아요. 근데 남들은, 우리 손녀는, 우리 어른들은, 영악스 표현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냄새 나는 거 직접 못 하잖아요. 어른들의 잘못된 건데. 그런데 우리 외손녀는 저희 외탁해가지고 정확하게 짚어주더라니까. 웃는 여러분들 냄새 나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세월 지나면서 문제가 있었다. 77년의 세월 동안
서대전 교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했지만 내가 내 몸에서 냄새나는 줄을 나는 모르고 있듯 여러분들도 서대전 교회도 문제되는 구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찾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초막절 행사의 거창한 프로그램은 진행되지만 그들에게 와 있는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초심은 없었는지, 냄새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우물물을 마심처럼 예배를 드리고 섬김과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어도 여러분들 돌아가면 내면에 갈증과 답답함과 어려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물을 얼마나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을 마셨겠습니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물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못 느꼈지만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77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서대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 이미 체험들을 하셨지만 살다 보면 은사, 성령 또는 열정, 감동 이런 것들이 소진될 수 있잖아요. 소진될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외손녀가 저보고 냄새 난다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제가 했던 말씀, 아니야. 여러분요,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불편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쓸데없는 거 나는 아니라고 괄호 밖으로 밀어놓지 마세요. 겸손하게 주님, 내가 모르고 있지만 내가 거창하게 예배 생활하고 이러저런 거 하고 하지만 주님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와 같이 눈을 감으시고 보통보다 큰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야곱의 우물 앞에서 만족하며 또는 그 물을 마시며 고민했던 일들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오 주여, 서대전교회 77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하시고 따르는 반석이 되시어서 역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후에 그 심령이 변화받고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새로움을 경험했듯 하나님의 초막절에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행사에 몰두해 있는 자들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었듯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움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대전 교회가 일제여갑에서 해방되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또 탄식과 아픔만 있는 시대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6.25로 초태화되고 또 피난 와서 어려움 당한 자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교회였습니다. 지난 세월들 동안 이 모종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생수가 흘러넘쳐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앞으로 70여 년의 세월 동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목마른 심정 가지고 제단에 나와 엎드린 자 있사옵니까? 주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잃어버리고 사랑과 헌신과 겸손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홀히 하며 살아왔던 구석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받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기쁨으로 나아가 와 봐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